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구원받은 증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모두 이겼네 고마우신 구세주를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십시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주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주 찬양하리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는 남한뿐 아니라 북한 땅 전역에서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대속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남북한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35절까지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9장 32절부터 35절은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낭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마침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보니 들판에 우물이 있고 그 옆에 양물이 세 떼가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는데 그 우물 입구에 큰 돌이 놓여 있었고 그 사람들은 모든 양떼가 거기에 모이면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내어 양떼로 마시게 한 다음에 우물 입구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놓아두곤 하였다. 그때 야곱이 그들에게 묻기를 내 형제들이여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하란에서 왔소 하였다. 또 야곱이 그들에게 묻기를 그러면 나홀의 자손인 라반을 아십니까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알고 있소 하였다. 다시 야곱이 그들에게 묻기를 그가 안녕하십니까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안녕하십니다. 보시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와 함께 오고 있소 하자 그가 말하기를 지금은 아직도 대낮이고 짐승들을 모아드릴 시간이 아니니 당신들은 양떼로 마시게 하고 또 가서 풀을 뜯게 하시지요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소. 양떼가 다 모이고 우물 입구에서 돌이 굴려져야 우리가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오 하였다. 야곱이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떼와 함께 왔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고 나아가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 옮긴 후에 외삼촌 라반의 양떼로 마시게 하고는 라헬에게 볼을 맞추고 소리 높여 울면서 자기가 그녀의 아버지의 친족이라는 것과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니 라헬이 달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라반이 그 누이의 아들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달려와서 그를 맞아 포옹하며 그에게 볼을 맞춘 후에 자기 집으로 데려가자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까지의 일을 다 말하였다. 이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그대는 나의 고르기로다 하였다. 야곱이 그와 함께 한 달을 지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나의 고르기라고 해서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할 수 있겠느냐? 그대의 품삯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게 말하라 하였다. 라반이 두 딸을 두었으니 마지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매가 여렸으나 라헬은 아름답고 빼어나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해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자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그대에게 주는 것이 나으니 그대는 나와 함께 머물라 하였다. 그러므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해를 섬겼으나
그에게는 겨우 몇 날 같았으니 이는 그녀를 향한 그의 사랑 때문이었다. 이윽고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내 연한이 다 찼으니 내 아내를 나에게 주어 나로 하여금 그녀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니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저녁에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자 야곱이 그녀에게 들어갔고 라반이 자기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야곱이 보니 그것은 레아였다. 그러므로 그가 라반에게 묻기를 당신이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당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속이셨습니까? 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대답하기를 우리 지방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내주는 법이 없다. 그러니 그대는 이 딸을 위하여 이래를 채우라. 그대가 나를 위하여 또다시 7회를 일하는 대가로 우리가 저 딸도 그대에게 줄 것이다 하였다. 라반이 말한 대로 야곱이 행하여 그녀를 위하여 이래를 채우니 라반이 자기 딸 라헬도 야곱에게 아내로 주고 자기 여종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여종으로 주었다. 그리하여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회 동안 라반을 섬겼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 주셨으나 라헬은 아이를 가지지 못하였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다.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참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지었다. 또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그에게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에게 붙으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지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서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 지었다. 그리고서 그녀가 아이 낳기를 멈추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십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해방.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해방하였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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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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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해방하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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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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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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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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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오직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할렐루야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선포하십시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한 번 더 예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 분 누구십니까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 할렐루야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목소리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는 자마다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호흡을 다하여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의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벗겨주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그 아름다운 그 사모하십시다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날 위해 예비 바라보시며 고백하십시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우리 주님께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내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 주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정결케 하노라 내가 너를 가볍게 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여기 있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한 감격과 주님을 향한 찬양이 주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없더라도 주님 앞에 더욱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경배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사랑의 하나님, 대속제일에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보혈 의지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계획은 완전하시며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예배자 되기를 갈망하지만 요동치는 현실 앞에 마음의 소원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십자가로 허락하신 생명에 이르는 회개하기 원합니다. 허탄한 생각들과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 마음과 주님 뜻대로 섬기기를 힘들어하는 손과 발의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전 인격 구석구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을 찢으사 막힌 담을 허신 연합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분열된 모든 것은 십자가 아래에서 소멸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사단의 노력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긍휼히 여길 때 세상은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오니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해 주소서.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삼으신 주님, 황폐한 북한에 참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이미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갇힌 자를 기억하고 위로하며 함께 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도 숨죽여 예배하고 있을 북한의 지학교회 형제자매를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반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운행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외치는 소리가 마음에 닿게 하시고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생기가 불어오는 시간 되기를 기대.
우리의 길은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씨는 준비되고 연단되어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계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갈보리산 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음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한마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이기었다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 남북한 연합 예배에 참석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저 북한 땅에 있는 주의 성도들과 또 이 남한 내에 이 영상을 통하여 또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는 화면으로 지금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이 보여질 것이고 저는 남북 병행 성경 473면에 나온 북한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모두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더 말해야 하겠느냐? 내가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공의를 집행하기도 하였으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으며 이글거리는 불을 끄기도 하고 날카로운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으며 연약함 가운데에 힘을 얻기도 하고 전투에서 막강해져 적군들을 도망치게도 하였다. 우리 다들 앉으십시라.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기대해 보십시다.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크심으로 갈보리산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여 저 북한에서는 숨어서 또 몰래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예배하며 또 남쪽이나 또 미국이나 카나다나 영국이나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종의 소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과 영화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소위 믿음의 영웅이라 하는 그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 대언자들, 또 제사장들, 지도자들을 우리가 쭉 지난 9시간 동안 9번을 공부하고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부터 나오는
사사들의 내용,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왕, 다윗 왕과 선지자, 우리는 이제 대언자라고 부르는 사무엘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작하면서 이들 이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그들을 다 나열하기는 좀 시간이 모자란다라고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히브리서가 써졌을 때에는 옛날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동족들의 그 핍박과 자기들을 향하여 그 책망하는 소리에 다시 이 기독교적인 믿음에서 그 유대교적인 히브리적인 그 믿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알고 이 히브리서가 써져서 그러지 말아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면서 11장에 가서는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의 영웅, 그들의 그 민족의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나열을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은 이 사사들의 내용과 함께 여기에서 우리에게 7가지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맨 먼저는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전장에 나갈 때 칼이나 창보다도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32,000명의 미디안 군대가 전쟁에 왔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정예 그 소수 300명을 데리고 그나마 활도 창도 어떤 특별한 무기가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나가서 또 하나 무기를 또 가져간 것이 있었죠. 그래서 소리 외치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바락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사사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본인은 사사의 불림을 받았다기보다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바락에게 얘기하기를 지금 나와서 이 전쟁의 감당을 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 싸웠을 때 이 시즈라라고 하는 그 장군이 데리고 온 철병거 900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군대는 적어도 3만, 많으면 10여만이 넘을 그런 군대였을 거예요. 그거를 10,000명도 안 되는 군대를 데리고 이 바락이 전쟁을 나갑니다. 근데요, 놀랍게 바락이 전쟁을 한 것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동원하여 그 장군이었던 시스라를 죽임으로 인하여 전쟁의 승리가 일어난 얘기를 우리가 알죠. 또 삼손, 그러면 항상 그에게는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 족속과 그 싸움에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다윗의 경우 블레셋, 암몬, 모압 그리고 여러 왕국들을 쳐부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평안한 그런 나라로 세워가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곧 의라는 것이 공의, 정의 이것을 행하였는데 왜 그들이 정의를 행하였느냐 하면 이 정의를 행했다는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시기에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의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그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충만한 것을 그들이 기대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들은 정의의 공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약속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약속이냐 하고 원어로 들어갔더니 우리는 약속 그러면 언약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적인 얘기만을 하는데 사실은 이 원어로 가서 깜짝 놀란 것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며 온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너로 복의 근원이 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런 굉장히 세상적이고 물리적이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누려야 하는 그런 약속까지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배워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그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한 번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옛날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기에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들에게 여기 나온 사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사사들만이 아니라 다니엘까지 포함을 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는 일이 일어나는데 먼저는 삼손 같은 경우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놔뒀더니 거기에 꿀이 나왔다. 이러한 얘기들이 정말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했는지 사자를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것만이 아니라 다니엘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기를 그 다리오 왕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 질투와 시기를 받아서 결국에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배가 고팠던 사자들이 결코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였던 것은 왜일까요? 다니엘의 몸이 땀이 나서 사람들이 사자들이 먹기 싫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그 다니엘을 지키셨다고 하는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불의 세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떠오르는 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상징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로 와서 절하게 한다고 했을 때 절하지 않았던 그 히브리 노예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은 것을 통하여 그 풀물을 7배로 더 강하게 세워놓고 거기에 던지는데 던지는 사람이 불에 그만 타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면 불의 세력을 됐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3명에게 갑자기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이 불 안에 들어갔으면 분명히 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그리고 불 가까이 와가지고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르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나오라 라고 한 것에 대한 기록이 그들의 몸에 옷 하나 탄 것, 머리 하나 탄 것, 그것 하나도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도 하나님이 조정하시기에 불의 세력도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불도 물도 어떤 상황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그 큰 권세인데,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라는 얘기를 보면, 바락 같은 경우는 온 군대를 칼날로 물리쳤다. 또 기드온 같은 경우는 그의 손에 부침을 받았다.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다윗과 이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하게 할 때마다 누가 함께 있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다윗 편에게 서셨어. 다윗을 지키셔서 한 다윗의 그 믿음을 보며 다윗을 사랑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같은 경우 아합과 아세라의 칼날을 피하도록 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동물도 피하게 하시고 정치 세력도 피하게 하시고 불의 세력도 피하게 하시고 칼날을 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자,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잠깐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왜?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가 머리카락이 자라나서 이제 힘이 세워졌다? 저는 머리카락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베풀 그 원수를 멸망시키는 그 시간대가 되었기에 머리털이 자라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래서 뭐가 같다는 거예요? 그때에 두 눈이 빠져있는 그 삼손이 그 집에 있는 그 벽을 향하여, 담을 향하여 거기에 그걸 밀었을 때 그 집이 무너지며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덮어짐으로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는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았다. 여러분, 지금 전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제거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삼손이 감당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연약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연약할 때 나에게 힘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영광, 나의 힘, 나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쁘고 막 소리도 지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은 연약할 때 강함 주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며 우리가 슬프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이 시간에 가슴에다 손을 대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나를 지키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나를 지키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입을 통한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데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것도 있었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 전쟁하러 왔었던 아수르가 전쟁도 하지 아니하고 물러갔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은 히스기야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다음 면을 보면 여기 있었던 이 사사들 사실 가만히 보면 허점이 너무나 많아요. 실수투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손, 그러면 원래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으면 구별된 삶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까? 지금 삼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블레셋 여자를 사랑을 합니까? 그러다가는 어느 순간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 자기를 괴롭히고 놀린다고 해가지고 그 나귀 덕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왜? 사랑하는 뒷날을 사랑하지 못하게 했다는 그러한 이유에서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삼손으로 하여금 이 블레셋 사람에게 가게 하셨다라고 해놓은 다음에 또 이 딥나를 얻지 못하고 나니까 기생 드릴라를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드릴라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이 뭡니까? 마지막 자기 머리털을 깎으면 자기 힘이 없어질 것이다. 사실은 머리털 때문에 그보다는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도 어쨌든 그가 머리를 깎이면 힘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만이야 이 드릴라가 그 머리를 그 동네 사람들에 의하여 자르게 하고 진짜 힘을 잃어버렸을 때 눈도 빼앗기고 했다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 다곤 신전에 가서 그가 그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3000여 명이 죽어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삼손 얼른 생각하면 영웅이라고보다는 굉장히 실패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간 사람 같지 않게 들려집니다. 또 그 다음에 입다라는 사람 좀 보십시오. 사실 입다는 그 기생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자기를 세우지 않는다고 했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이 요청을 하므로 그가 사사가 되어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암몬을 향하여 전쟁을 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자기 딸을 바치겠다는 소리는 안 하고 자기가 전쟁에 이겨서 집에 맨 처음에 도착했을 때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맨 처음 나오는 그 동물이나 남자를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보면 여자란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서원을 했는데 누가 나옵니까? 딸이 나와요. 이렇게 어리석은 서원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기드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겁쟁이였습니다. 바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전쟁이 두려워가지고 있었을 때 드보라라고 하는 그 여자 사사에 의하여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아니 밧세바는요.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밧세바는 결국에 정말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왕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그나마 사무엘 그랬을 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봐도 그가 아들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산물을 손을 대는 일들을 하는 일까지 가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 7명, 4명의 사사나 또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선지자들이라고 나타냈던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은 전쟁에 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전쟁이 이겼을까요? 그들의 힘으로요? 그들의 지혜로요? 그들의 그 군사 일으킴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신 거예요. 왜요? 자, 사사시대 때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때 그 옆에 있는 나라를 동원해서 고통을 주면 그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고 빽빽 울면 그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동원하여 그 이웃 나라 침범한 나라를 치게 하시고 그들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할 때에 누가 사사를 세우셨다고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세우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보면 역대하에 나왔던 그 말씀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속했다고요? 나에게 속한 것이라. 옛날 그 사무엘 때 하였던 그 내용처럼 그러면서 그들이 강대한 나라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왜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 2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오늘도 싸우고 계심이라. 다 같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오늘도 싸우고 계심이라. 여러분, 제가 이 소리를 외치는 소리 가운데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 거야. 우리는 내 영혼 평안해 하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보호하시는 그 내용에 보면 의를 행하시고 또 약속을 받게 하시며 사자들의 입을 막게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게도 하며 칼날을 피하게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게도 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게도 하신다. 자, 제가 조금 바꿨어요. 여기에 보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의를 행하기도 하며 한 말을 행하게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해서 약속을 받게도 하며 지금 주어가 달라지게끔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사들의 얘기를 우리가 얘기해 볼 때 그들이 그렇게 아주 훌륭한 정말 영웅다운 영웅이었느냐?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유대인들도 삼손, 기드온, 아니 바라, 옅다, 그 사람들 그렇게 훌륭한 사사들이 아닌데. 맞아요. 아니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만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싶은데 우리 히브리적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데 라고 하는데 사사를 나열하면서 별 볼 일 없는 사사를 돌보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힘들어? 내가 널 지킬 거야. 근데 그 소리가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사실 이 소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주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이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나이다 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세 번째, 믿음으로 이기도록 하십니다. 왜 이기게 하셨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시니까. 왜? 악이 잘 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공급하는 왕의 귀한 왕이다. 높은 왕 중의 왕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을 얼만큼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에 다섯 번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로 이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그 사건 속에 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입니다! 하고 외치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주어진 얘기 대개 다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2차원적인 것이 믿어야 합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그냥 이 어떤 그 상황이 있는 것이지 믿는 것은 내가 신앙 고백으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으로만이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누구?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 믿어, 행해. 이것으로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을 가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4차원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와, 주님 사랑해요 라고 찬양할 줄 아는. 왜 보세요. 아까 했잖아요. 이 모든 일어나는 사건에 의와 사자와 불의 세력과 칼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고 이방 가운데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잘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사실 이 영상이 아니었으면 그냥 이 시간에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왜 찬양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고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성령 충만함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걸 마치면서 마지막 얘기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11장을 공부하면서 너무나 어려운 성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무나 쉽게 써 있는데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지금에 와서 깨닫는 것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와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해서 그 증거를 하나님으로 바꿔놓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증거로 보여진다.
이래 놓고 나니까 답이 나와요. 그러기에 답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하나님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일어나고 있는 그 못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네. 보지 못하는 것들에 언제 올는지 모르지만 약속된 것들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믿음으로 이기었다. 그런데 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풀고 나서 제가 바꿨습니다. 믿음이 이기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누가 이기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고백을 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전쟁이 있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핍박 가운데 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편에 여러분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로 기독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루어 가시고 승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 나오니, 이제 제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이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맡기는 기도를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에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뜻이 온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땅 속에 약속이 이루어지며 의가 베풀어지며, 불 가운데도 칼 가운데도 전쟁 가운데도 어려운 고통 가운데도 이웃의 이방의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도 우리는 그 보호를 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입을 들어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그것을 믿고 쫓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결코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키실 때 칼도 불도 또 어떤 환경도 이웃 나라도 모든 고통 가운데도 지키심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증거를 가지며 살아가겠사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그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믿음이 이기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주지 아니.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에서 오늘 같이 믿음으로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일과 핵실험의 결과는 안전이 아닌 기하이다라는 상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면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더욱 억척같이 보장하고 적대적인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보유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휴먼 라이츠 워치 인권단체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모든 미사일 시험은 북한 주민들의 입으로 들어갈 식량을 뺏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속히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고 예비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 말씀 앞에서 말씀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교만함으로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그 길로 가는 그 북한 정권의 악한 그 행동들이 하나님 그들의 실제적인 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특별히 수많은 인민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굶주림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정말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 우리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철저한 무릎 가운데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았음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바른 길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철저한 절망이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방송 예배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드리는 남북연합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인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약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시편 12편 5절 말씀을 의지하여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국 백성보다 미사일 및 핵실험을 우선시하여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북한의 무지몽매함을 꾸짖어 주옵소서. 억압당하고 탄식하는 북한 주민을 긍휼히 여기사 이제 건져 주옵소서.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유로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주일 헌금과 11조를 드리시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중에 이 방송을 숨죽여 들으며 예배하고 계실 북녘의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작은 소리로나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어디로 인도하시든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님만 따르며 얼마 안 남은 길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 날이 오기까지 북녘 땅 여러분들께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악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공간과 마음과 또 방송과 또 영상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올 때에 정말로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심을 받으시고 또 우리 남쪽이나 자유진영에 있는 모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또 그것이 물질적으로 표현된 것 주님 받으셔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원이로되 물질로 준비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 복을 베푸시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충족하게 만족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자기의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물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배고프고 힘주고 힘드는 자들이 저 북한 땅에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셔서 그 안에 자유롭게 예배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도 예배하고 정말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돌보시며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